스쿠버 동경교회 교회원 여러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2021년에 들어와서 오늘은 세 번째 수요 성경 공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 예수의 생애, 누가복음서 1장 5절부터 23절까지. 오늘 공부하는 제목은 무명의 제사장에 시작되어 누가복음서 1장 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모든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성전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주 예수의 생애를 여러분과 함께 따라 걷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두 번은 마태복음서 1장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생각했습니다. 이번은 누가복음서를 같이 읽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몇 회인가에 걸쳐서 누가복음서 1장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생애는 신약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 네 복음서에 의해서 말씀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 예수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은 마태복음서와 누가복음서 둘뿐입니다. 거기서 오늘은 누가복음서가 어떻게 주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쓰고 있는지 그 처음 부분을 읽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쓴 누가는 사도행전도 쓴 사람으로 성경 안에 있는 문장을 쓴 사람 중에서도 아마 사도 바울과 나란히 가장 잘 내력이 밝혀진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가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누가 자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편지에도 누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3번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그리고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전도하고 있던 때에는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운 아마 의사가 본래의 직업이었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이름으로 생각해도 누가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흔히 읽은 헬라인으로 그리스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그리스어는 훌륭한 제1급의 그리스어라고 평가되고 있어 그런 까닭의 지식과 교양이 풍부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누가가 1장 3절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복음을 드린다라고 세번역이 나옵니다. 일본어 성경은 헌정한다고까지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헌정사가 서술되어 나옵니다. 1장 3절에.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로마 제국의 고관이었던 꽤 높은 직위에 올랐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을 특히 상대로 해서 이 사람에게 헌정하기 위해서, 바치기 위해서 주 예수의 생애를 썼다고 하는 셈이에요.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던 것이 아직 아닙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주변 그 친인척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박해받고 죽임당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도에 전심하고 있던 누가가 자신의 타고난 문필을 살려서 자신이 예수를 직접 만나뵈는 일은 없었을지 모르지만 여러 형태로 가르침받고 들어온 주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그 말씀을 잇따라 쓰려고 했던 것이 누가복음서고 두 번째 책인 사도행전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데오빌로는 아마 누가가 헌정한 이 누가복음서라고 부르는 문서를 읽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많은 것을 듣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의심이 품어지거나 혹은 어쩌면 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된 구주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생각다 못해 난감해지고 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사람, 시대의 권력에 연계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의사인 누가가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이냐, 그리스도라 불리는 분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신앙과 사랑과 성실을 다해서 내려가는 것이에요.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거기 떠오르는 누가복음서를 읽어가면서 떠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은 다른 복음서와 같은 것임과 동시에 또한 이 누가복음서가 아니면 표현할 수 없는 독특한 그런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서는 마태복음서가 예수의 계보, 우리식으로 하면 족보를 장장 쓰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탄생에 대해서 말이죠. 누가복음서는 한 사람, 신분이 낮은 제사장, 당시 명백하게 무명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은 사가랴였어요. 사가랴라 하는 이름의 의미는 야훼가 기억하고 있는 사람, 그러한 의미라고 말해집니다. 야훼, 본래 발음이에요.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또는 외국의 성경 보면은 야훼 또는 옛날 그 여호와라고 하는 발음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주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아도나이,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아무튼 사가랴에게 아내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그 이름이 엘리사벳. 사가랴라는 남자의 이름은 미국, 유럽을 보더라도 지금 그다지 남아있지 않지만 이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이후의 시대에 대단히 마음에 들어해서 자신의 딸들에게 붙이게 되었으므로 영국의 여왕 중에도 엘리자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로도 아실 수 있듯이 영어 표현으로 보면 엘리사벳 또는 엘리자베스, 사벳, 자베스, 이 이름을 여러 여성들의 이름에 붙이게 되어서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원이 되고 있는 기독교 국가들에 있어서 여성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름으로 붙여지는데, 그 기원이 되고 있는 여성 엘리사벳의 남편이었던 사가랴는 그러나 당시 결코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5절에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새 번역은 이것을 우리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아비야 조에 배속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 아비야 반열 또는 아비야 조라는 좀 괴이한 표현은 당시 다수 있었던 제사장들을 24개의 조로 나누고 있던 데서 생기고 있는 아비야 반열, 아비야 조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조의 이름입니다. 24개 가운데 하나. 엘리자벳, 이 사가랴의 부인인 엘리자벳이 아론가 출신이었다고 쓰여 있지만 죄송합니다. 아론의 이름으로 떠올리는 건 모세가 이집트로부터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을 때 이를 도운, 우리는 모세의 형으로서 알고 있는 이름이에요. 이 아론의 자손들이 그 후 오래 제사장의 직무에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을 했습니다. 이 아론의 후예가 또는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예이지만 그 남편 사가랴는 아론의 후예가 아니에요. 레위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후예와 그리고 레위 자손이 제사장의 역할을 쭉 맡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24개의 조로 나뉘어져서 아비야 반열, 아비야 조에 들어있던 사가랴가 속한 것은 8번째 제8조였다고 말합니다. 그 24이나 있는 조 반열들이 순번을 정해 한 주간씩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했던 것이에요. 예루살렘 큰 성전 아니라 오늘 잘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있는 성소, 지성소인 것 같아요. 제사장의 수가 몇 명이나 있었던지 저로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어떤 책에서 왕 다윗 시대에 있던 제사장의 수가 2,700명이었다고 한 기록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하면은 얼마나 많은 더 때를 거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 왕 때부터 대단한 수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속하고 있던 제8조가 당번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었다고 우연하지만 8절에 기록되어 나옵니다. 9절에 의하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있습니다. 자신의 조가 당번이 돌아와도 그 조의 제사장 전부가 주의 성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 주의 성소라고, 주님의 성소라고 세번역이 번역하는 것도 그런 의미일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성전의 가장 안쪽에 있는 성소, 지성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들어가 그 순서가 돌아온 제사장들이 전부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성소에 있어서의 가장 신성하고 소중한 일을 일주일 동안 누가 담당하느냐고 하는 것을 제비를 뽑아서 정했습니다. 많은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정하는 것이니까 평생 동안에 한 번도 그 성소에 들어가는 일 없이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조차 말해집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뽑혔던 것은 얻기 어려운 때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향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이 분향을 하고 있는 동안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소 밖에서. 분향을 한다고 하는 것은 분향의 형식을 빌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뚜렷이 하는 다른 어떤 때보다 명료하게 깨닫는 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향 핀 거는 다른 사람은 볼 수 없지만 향기가 날 거 아니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면 11절과 12절의 표현은 조금 우리에게 있어서 의외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였다라고. 성소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요. 향을 피움으로 인해서 그걸 더 명쾌하게 명료하게 깨닫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귀중한 일을 보는 거예요. 잘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하는 천사가 나타날지라도 놀랄 게 없을 거예요. 의외의 일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일이 이뤄졌을 때 그렇게 놀라고 불안을 느낄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공포하기보다도 크게 기뻐해 좋았던 것이 아닐까요? 물론 이 일을 기록한 루가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앉아 있을지라도 서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무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할지라도 두렵고 엄중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하고 있어도 역시 두려움으로 채워집니다. 그러한 것을 뚜렷이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며 그게 정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 사가랴의 경우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이제 제게 있어서 남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에 섬기고 있는 사람이 설령 참으로 드문 기회였다고 해도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에 접했을 때 다만 무서워 부들부들 떨어버리는 장면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간의 깊은 어리석음이 나타나 버리는 그러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스쿠바 동경교회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중계로 축을 옮기고 있지만 우리도 교회당을 찾아 예배를 합니다. 드립니다. 예배를 한다,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줄곧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이 잘 알 수 있는 장소가 예배를 드리다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알고 있을 터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돌연히 나타나면 놀라고 공포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라고 새삼 깨닫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반면 무사태평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을 뵙는 시간 동안에 느껴질 때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뿐이 아닙니다. 혹 저희들의 성경 공부 화면을 교회에 아직 간 적이 없는 분 가운데 보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니. 그런 것이 있다면 그건 얻기 어려운 것이니까 나도 꼭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반면에 고자세가 되어서 하나님 같은 게, 신 같은 게 있을까 보냐,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 제시해보라, 난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로 말을 걸어주십니다. 그 빛을 드러내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두려운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언제라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어딘가 무사태평한 데가 있습니다.
무사태평한 정도가 아닌 건방진 데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언제나 다 알고 있는 듯이 건방지게 되어버리는 마음을 인간이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가랴는 건방졌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건방질 만큼 높은 지위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나 저 같은 목사나 가톨릭의 사제, 그리고 제사장이라면 이라는, 말하자면 직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에 관해서 둔감하게 되고 그 앞에서는 진지함이 결여될 적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무신론자보다도 오히려 위험한 곳에 살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가랴에게도 그러한 의미에서 죄의 마음이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 사가랴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고하는 거예요. 사가랴가 얼마 안 있어 사내 아이를 얻는다. 얼마 안 있어라도 최소한 10개월은 걸리겠죠. 그 태어난 아이는 요한이라고 이름 붙여진다. 이 요한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며, 야, 이스라엘 사람으로 평생 포도주 마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생활일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되어서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고합니다. 18절에 이렇게 계속되어 나왔어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옛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은 우리 다 압니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인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습니다. 70 넘어서 태어났잖아요. 대단히 고령이 되었을 때 여기와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를 방문해서 아이가 태어난다고 알렸습니다. 그때 아내 사라가 그런 바보 같은 일이 있을까 하고 웃었다라고 창세기가 전하고 있습니다. 18장 12절 13절 보면 나와요. 그 전에 이미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17장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사가랴도 그 아브라함의 얘기를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둘 다 나이 먹어서 이제 아이를 낳을 육체적인 힘도 없다. 그런 걸 약속하셔도 어떻게 해서 그걸 자신이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인지 그렇게 응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천사가 대답한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사가랴의 죄는 심판받습니다. 순순히 믿고 기뻐하지 못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순순히 믿고 기뻐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죄라고 말씀드렸어요. 사가랴의 죄는 심판받는다고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쁨 그 자체가 죄로 심판받는다고 해도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확실한 기쁨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사가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건방졌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드렸지만, 만일 사가랴가 지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아니 난 그래도 건방진 것을 말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고 그렇게 굉장한 것을 나 같은 미천한 신분도 낮은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험할 수가 있나? 하나님이 그런 굉장한 것을 더구나 이 내게 대해서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것은 건방졌다고 하기보다도 오히려 신앙의 비굴함이 아니었을까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사가랴는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높은 지위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하급의 신분이 낮은 제사장입니다. 생활도 가난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제사장 중에 가난한 사람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여리고에 살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조용히 주어진 임무를 해내는 것밖에 몰랐습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에게 기억되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같은 작은 자를 하나님이 유념하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정말은 믿고도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아닌 특별히 유능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한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뜻하지 않은 것을 그렇다, 그대로 내게는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둥 생각해서 태연하게 받을 수만은 없었던 것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그대로 순순히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내 말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지만은 때가 이르면 실현된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로 바꿔 말해도 지장이 없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취한다. 하나님의 뜻이 행해질 때가 반드시 오는 것이어서 그때에는 그게 완성이 되고 그건 실현된다. 그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의 사가랴에 대한 요한의 탄생 통지는 5절에 처음으로 되돌아가면 유대왕 헤롯 때의 일이었다라고 일부러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렸던 사람으로 헤롯의 자식들 손자도 헤롯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아첨하고 자기 나라의 백성은 못 살게 구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태연하게 저질러 버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가랴에게 있어서도 그 때문에 또 이미 괴로웠던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한 왕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그 왕이 아니라 지금 태어나려고 하는 요한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대를 고하는 위대한 존재가 된다라고, 큰 인물이 된다라고,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요한은 왕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큰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은혜가 깊으시다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여기 시작됩니다. 그걸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사가랴는 그 죄의 대가로 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에게 벌받은 말을 할 수가 없는 생활을 계속하면서 사가랴는 자신의 어디가 건방졌던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신앙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회개했겠지요. 방향을 틀었겠지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의 기쁨을 절절히 그 기간 동안 맛보며 지냈던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와중 속에서도 수요일 우리가 주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배우며 오늘 그 앞선 사람으로 요한의 탄생의 통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은
사가랴, 그리고 그 안에 엘리자벳, 그리고 제사장들의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들의 생각을 여러모로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님 힘들고 정말로 스스로의 행동과 모든 일들을 제한하면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더욱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의 생활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주일날 화면을 통해서 또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성경 공부 때 뵙겠습니다.